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역의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낚는다는 표현이 좀 그래도 낚는 어부가 낫죠. 사람을 잡는 어부인데 결국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도 좀 어감이 좀 이 한마리 뭐 낚였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속임수에 걸려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래도 낚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잡았다고 하면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 살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지만 하여간 그 미국의 시애틀 동네에 그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부모님이 다 영국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를 인도에서 지내고 영국 분인데 인도 선교사로 가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도 이제 의사가 돼서 그 손 수술에 아주 세계적인 대가신데 인도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그 문둥병 환자들, 인도에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아주 경악하게 한 거는 뭐 나병 환자랑 그냥 막 포옹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서는 그 당시는 상상을 못하는 환경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과학적인 자기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긴 한데, 근데 이분의 삶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딸이 그러니까 그 사위가 이분이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사위도 그 나병 환자를 사위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제가 앞으로 설교에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그 책을 갖고 오지 못한 게 있어요. 확인을 못하고 제 기억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사건이 갓 벌어졌을 때는 그 아주 구체적인 조그만 그 팩트들이 중요하지만 벌써 20년, 30년 지나게 되면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 변명인데 혹시 좀 구체적인 사실이 틀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인도에서 의과대 학생들을 가르치던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그 선생님한테 자기가 배운 게 아주 자기가 깊이 새긴 게 있어서 이렇게 배를 만지는 방법, 배에다 어떻게 손을 얹어놓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여간 장이 따라가면서 이제 가는 걸 따라가면서 만지는 거를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 인도아의 학생 하나가 그 이제 환자 가서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배를 만지다가 뭐가 이렇게 딱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에 미소가 싹 돌더래 약간.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 선생의 표정이 자기 선생이에요. 자기가 그 배를 만지는 그거를 자기한테 가르쳐준 선생님 표정이 걔한테 나타나더래요. 자기가 하도 놀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막 웃더래요. 왜 웃냐 그랬더니 당신 표정이 그거라고, 당신 표정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스승을 이제 보고 하다가 자기 표정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제자가 또 그걸 보고 또 해서 그 제자의 얼굴에도 그게 나타났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에 그 표정이 있는 줄은 모르고 한 대를 건너뛰어서 자기 제자에게서 어떻게 쟤한테서 우리 선생님 표정이 나타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표정에 늘 그게 나타났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크리스찬이 뭘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바른 건 아니고 올바른 크리스찬이는 뭐냐? 이 교회가 제시한 세 가지 모범적인 답이 이게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첫째는 right belief, 옳은 신앙이, 옳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right worship,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셋째는 right living, 바른 삶.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 가지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바른 삶이란 뭐냐? 거기도 또한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대답. 그러니까 이건 서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나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삶이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해답이고, 다른 대답은 옛 것에는 죽고 새 것, 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옛 것에는 죽고 새 것에 이제 스스로 사는,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첫째 그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도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곧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부르시고 따라간 건 아닐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가 나오죠. 오늘 읽은 14절, 15절의 이야기가 그건데요. 요한이 잡힌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거는 작년에 우리에게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차로 거진 1시간 가까이 돌아야 되는 큰 호수고, 물론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제 많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많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12시에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의 지금 강연이 있으니까 모여라 해서 12시에 딱 모여서 예수님께서 연단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설교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아닐 거고 애들을 데리고 다 이제 걸어왔을 텐데, 거기 두고 예수님께서 만약 이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사람들이 호수 앞에 다 모여섰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뭐 아무리 길게 말해도 1분도 한 20초 말할까요? 그리고 끝. 그렇게 됐을 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네 마디만 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거다 하는 거겠죠. 그 많은 설명도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구약의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요약은 결국 이 말씀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 모습을 왔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들이 곧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지금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뭔지 이런 걸 다 알아서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그 본헤퍼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게 아마 누가 문답에서 그랬는지 그냥 자기 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본헤퍼의 대답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본헤퍼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따름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름으로서만. 예수를 아는 것은 그저 성경만 읽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뭐 도서관에서 그냥 하루에 뭐 15시간씩 그저 온갖 신학책과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름으로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름으로서만.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만 나를 믿으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포함되죠. 물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한 말이 다 옳다고 믿어, 이거는 아직 믿음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거죠.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의 얘기대로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가장 잘 믿는 존재는 악마입니다. 마귀, 악마. 그러나 그걸 믿는 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악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 너무나 잘 알고 조금도 의심치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 그것으로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서, 나를 구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내 주님 삼고 그를 따를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올바른 믿음에는 따름, 아까 제가 편의상 right belief, right living을 구분했지만 그러나 right belief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되죠. 믿음에 따름이 없으면 나는 예수 믿어서 나중에 이게 갈림길에 섰을 때 그거 갖고 천당에 가야 되지.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건 그건 피하고 싶다. 그건 아직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혼자 자의적으로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을 써먹는 것일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믿지 않습니까? 어쩌면 따름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배워가는 것을 애당초 블럭해버리고 막아버리고 나는 그저 예수를 나 주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 끝까지 쥐고 있다가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 이거 내밀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보여주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한 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가 잘못됐으면 자기들은 인생 완전히 헛산게 되는 거죠. 따라갔는데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한 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그럴 만한 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경우에 뭐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나는 이 선생님이 나에게 제일 많은 걸 줄 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내 선생님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한테도 또 다른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을지 모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를 따를 때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또 아버지 세배들을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한 분만 그럴 만한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걸 수 있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클레임 나를 따를 때 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우리 강의 선생님 음악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나한테만 배워 하면 그건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그들을 무엇이 되게 할까? 누가 되게 할까? 이것은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극히 자발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던 초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일본에도 뒤떨어져 있고 서양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성해방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눈은 이웃을 보거나 민족을 보거나 세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눈과 귀는 스승을 향해서만 열려 있어요. 스승을 향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이웃을 보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잘 나가는 사람 많고 저 집에 가면은 좋은 거 먹을 거 좋은 거 주는 데 있고 우리가 편히 잘 때 있는데 우리 스승님은 꼭 저렇게 뭔가 애처로운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만 특별히 마음을 쓰고 그들을 특별한 눈으로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보되 어떤 마음과 어떤 눈길로 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목적,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 어젠다를 가지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서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처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의사 이름은 닥터 브랜드인데 닥터 브랜드의 제자가 닥터 브랜드를 닮고 닥터 브랜드는 자기의 스승을 닮았던 것처럼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존경하는 저분이 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온통 그분이 하는 것에 흡수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람을 낚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무턱대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회개하고 지금 때가 찼으니까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의 자신의 삶의 주제로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그 모습을 다 가지시고 이들을 말하자면 그 그물 안으로 잡아들이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대로 하게 되죠. 그들의 삶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일하는 대상도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대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예수를 선포하지요. 예수를 선포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자신들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승을 따르다 보면 스승처럼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르면서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참 훌륭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들도 많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에 마땅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들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우리 것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을 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 본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보십시오. 저기 참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저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이죠. 1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뿐 아니라 그 훌륭한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믿음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저렇게 되는 분이라면 나도 그 삶을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심지어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까지를 배워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